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에스더가 어떤 사람을 방문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갈렙이 그 옆에 있었던 어떤 어른에게 꼭 네 문장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대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짧은 영어로 이렇게 했겠죠. 그때 그 옆에 있던 어른이 예 그랬더라고. 아마 에스더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4살짜리 꼬맹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집에서 늘 들었겠고 뭐 교회에서 뭐 또 들었긴 하겠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야 다 컸겠죠. 여러분 뭐 손주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어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멘 뭐 이렇게 예수 믿게 뭐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어른은 그 꼬맹이가 얘기했던 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심령을 두드리고 그 꼬맹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하면서 예수 믿게 되는 또 이미 믿었는지도 모르지만 또 확실히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따로 어린이날이 없어요. 뭐 이제 다음 주 마더스 데이도 있고 또 6월 때는 파더스 데이도 있고 또 그랜드 페런츠 데이도 있어요. 그건 묶어서. 근데 칠드런스 데이는 없어요. 옛날에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미국은 Everyday Children's Day Everyday Children's Child Day라서 따로 어린이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미국은 아이들의 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한국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3년이죠. 그래서 가정과 사회, 국가의 장래임을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 국가의 장래임을 부르짖으면서 어린이날을 지킬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여러분 1923년은 우리 한국이 일제의 압제에 있었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그대로 이렇게 머물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복 후에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할 때부터 5월 5일이 공휴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에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한국에만 갖고 있는 5월 5일 어린이날, 그렇죠?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죠. 또 사회의 기초요, 국가의 자산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웃음꽃이 피잖아요. 그 어린이는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그래서 새싹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새싹과 여러분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가꾸어줄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고 모든 어른들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린이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귀찮게 여긴 것 같아요. 혹은 자기들이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은 짧잖아요. 이미 또 다 아는 얘기고, 또 어린이 주일날의 메시지는 다 거의 비슷하지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예.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 아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린 아이라는 단어는 12살까지의 유아부터 12살까지의 자녀를 말합니다. 13살부터는 영어로도 티네이저가 돼요. 19살까지, 19까지. 그래서 티네이저는 청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20부터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13세 때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런 얘기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13세 때 성인식을 한 유대인들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그래서 어린아이 12살까지의 어린아이의 선택에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책임은 부모가 집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지 못하는 거,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말은 어린이를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것은 그때 니느웨 그 도시에 어린아이가 한 12만 명이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린아이가 똑똑하지 못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거예요. 혼자 서줄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보기에 의존적이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이죠. 이렇게 기대고, 그렇죠? 누구한테 이렇게 이렇게 빌붙고 이런 의존적인 거잖아요. 의존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는 좋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영어로도 independence 그렇잖아요. independence day. independent 키우는 거예요. depend on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거죠.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맞습니다. 독립심이 강해야 돼요. 스스로 일들을 잘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독립심으로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거는 이제 청소년 때부터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시키면 아이들이 자기는 좀 의존하고 싶은데 독립하라고 하니까 갈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커서 역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커서 의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독립심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의존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맘마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하나 제대로 자기가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죠, 그죠?
자, 이렇게 의존적인 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해당되는 단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의존적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할 때 그 속뜻은 뭐냐면, 어린아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성,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어떤 마음을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의존적이 돼야 된다. 근데 그냥 의존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가 있어요. 어설프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건 무슨, 그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설프게 의존하면 자신의 형편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의존하게도 되고, 어떨 때는 의존하지 않게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어떤 일이 있어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잘 못하잖아요. 독립하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5절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받든다라는 말은 의존한다, 믿는다, 또는 영접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숫자를 얘기하면 100% 믿는 거죠.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어린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이제 티네이저가 되기 전까지, 글쎄 요즘은 더 빨라졌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안에 있는 아이에게는 부모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면 얘가 신뢰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해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의존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글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근데 전적으로 믿습니까? 하면 예,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때가 혹 있나요?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도전이 되면 좋겠죠. 100% 여러분 의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못 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합니다. 이렇게 우리 비록 다 어른이 되고 성이 됐지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아멘? 예, 어린아이들을 축복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만 축복한 건 아니죠. 어른들도 다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모든 어린아이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만 아니라, 내 자식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God bless you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말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날 제 아내랑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조그마한 음식점에 갔는데 그래서 줄이 많이 길어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잖아요. 이제 테이블 이렇게 건너건너 뛰고. 근데 그 앞에 부부가 있는데 애기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애기가 그냥 빵긋빵긋거리는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예쁘게 생겼다.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집 아이도 축복을 해주시면 좋아합니다.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그렇죠? 건강한 아이든 혹 병든 아이든, 정상적인 아이든 혹 장애를 가진 아이든, 좀 더 나가면 피부 색깔이 다른 아이들도, 어떤 인종이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 아프리카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흑인 아이들도 여러분 혹시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면 나 참 예쁘다, pretty, you look smart, 이렇게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축복을 받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 오늘 5월 2일 매일 성경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1장 8절부터 19절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악인의 최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보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잘 아는 대로 잠언은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물론 다 쓴 건 아니지만 오늘 그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3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잠언을 쓴 거잖아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지 마라. 숨어있다가 피를 흘린다고 너 짜릿하지 않냐? 같이 가자. 친구야 같이 가자. 그래도 따라가지 마라. 부당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악인들을 피하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룹들이 있어요. 그냥 무슨 정당한 것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폭력을 일삼는 어떤 이상한 그룹들이 있다고요. 기물도 파괴하고 뭐 예배당도 뭐 이렇게 부시고, 또 어제는 여러분 그 어딘가요? 정확한 위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여기 그 터킬라에 있는 그 사운드 센터 쪽에 총격 사건이 있어서 6명? 6발을 쏴서 2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죽은 건 아니고 제 아내로부터 들었어요. 그 피아노 치는 그 부모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총소리를 들었대요. 그 당장 현장. 그래서 쳤다가 자동적으로 탁 내리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일단은 피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맞서 싸울 수는 없어요. 이게 오늘 솔로몬도 그랬어요. 또 불의한 소득을 취하는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불의한 소득을 취하는 악인들, 이거 말이 불의한 소득이지 갈취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거잖아요. 뭐 도둑이나 강도짓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게 합법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합법이 아니지 불법이지요.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저 잠언에 보면 악인의 최후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최근에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극도의 고통이나 공포를 느낄 때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된 몸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그가 얕았던 마약 같은 그런 성분과 같은 물질을 분비해낸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고, 그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잘 안 들어보셨는지요? 아드레노크롬. 이 아드레노크롬은 아드레날린이 산화로 형성되는 것인데, 마약성 향정신성 물질의 또 원초적 생성물. 말이 좀 어렵죠? 마약성, 그러니까 독한 거지요. 그러니까 향정신성 물질, 그러니까 정신을 이렇게 혼미하게 하는 그런 원초적 생성물이다. 아주 처음부터 발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거를 우리 몸 안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고. 근데 그 물질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어린아이들을 공포하게 할 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비밀리에 행동해 왔던 그 자들의 실체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일반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일종의 카발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조직의 이름입니다. 아동 성애자들, 정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조직의 이름을 카발이라고 이미 얘기하는데요. 뿌리를 얘기하면 일루미나티까지도 내려갑니다만, 그런 어린 아이들을 인신매매로 사가지고, 그리고 사단에게 바친 후에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마시는. 아드레노크롬을 받은 사람은 그걸 계속해서 또 받아야 돼. 먹어야 돼. 주사로 맞기도 하고 직접 먹기도 하고. 이 수혈을 받거나 직접 섭취하기도 하지만, 이 아드레노크롬은 노화 방지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명사들도 이를 즐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아드레노크롬은 뇌에서 훨씬 많은 어른들보다 발생하게 되는데, 경동맥을 찔러서 뽑은 혈액에서 이것을 추출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그마한 병으로 해서 팔아요.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돼요. 그 병 이름이 루시퍼리안 드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시퍼 많이 들어봤죠? 루시퍼. 예, 사탄이라는 뜻이잖아요. 타락한 천사 이름이 루시퍼잖아요. 에스겔에 나오는 루시퍼리안 드럭,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A급 100mg당 20만 불에 팔려요. 여러분 맞아 보실래요? 그럼 아마 얼굴이 환해질 거예요. B급은 15만 불. 이런 얘기하는 저도 참 힘들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떴다가 지금은 삭제된 것 같은데요. 터키의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사악한 그런 영상의 일부분이 이렇게 띄어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64년생인 미국의 영화 배우인 산드라 블럭, 여러분 그 여자 배우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회춘의 비결을 자신의 피부에다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피부를 밀어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사진도 나와요. 또 1953년생 제프리 웨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헤지펀드 경영으로 재산을 많이 모은 부자인데, 여러 명의 소녀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죄로 인해서 2007년에 체포돼서 2009년에 일단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2019년에 다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66세에 뉴욕 구치소에서 자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았고 살해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2020년 12월 31일 작년 말에 아직 살아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인 거죠. 그 웨스타인이 미성년자를 감금하는 섬이 있는데 그 웨스타인 섬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섬에 왕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국의 앤드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빈 클린턴 부부도 있었고요. 캔버스 페이스딩 그 밖에 소아 성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건 지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드레노 클럼이라는 것을 웹사이트에 뜨면 다 나오는 이야기. 정치, 경제, 사회에 유명한 명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2,500명씩 실종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80만 명이 실종됐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저희 집에 오는 거의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오는 그 세이프웨이 그 이렇게 광고지 전단지 맨 끝에 보면 항상 아이들을 미싱된 차일드 2명의 사진이 찍힌 이렇게 광고로 나옵니다. 찾고 싶어서. 그게 워싱턴 스테이트가 아닌 거예요. 다른 주에서도 그 아이 잃은 부모님들이 광고를 싣는 거죠. 찾겠다고. 그게 몇 주 하다가 또 바뀌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혹시 눈여겨보십시오. 그 꼭 세이프웨이 광고지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단지 묶어서 우편 배달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 없지요. 아직은 다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다 밝혀지고 심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에버 기븐호라고 하는 화물선, 거대한 화물선이죠. 초대형. 지난 3월 23일 7시 40분 오전 7시 40분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18,0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중국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 로트erdam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거대한 화물선이 그 길이가 400m인데 여기 엠파이어 빌딩 세우는 길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폭이 59m? 그러니까 그 수에즈 운하는 이게 하루에 50척이 통과하는 길목이에요. 유럽과 아시아를 통과하는 거죠. 근데 배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횡을 해가지고 그 옆에 거기에 딱 걸렸다는 게 좌초가 된 거죠. 뉴스에 의하면 바람이 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다. 거짓이죠. 그다음부터는 음모일지도 몰라요. 음모론에 속해요. 왜? 아직 공식적으로 뉴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고쳐달라고 빨리 좀 빼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미국의 우주군과 러시아 군대가 도착했고 나중에 이집트 군대가 와서 지금 그거를 한 3일 후에 빼서 지금 이집트 국가에 지금 인양해 갔어요. 이집트 나라가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이 에버그린호를 내주지 않겠다. 원래 소유주는 일본인데 쇼에이지 기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 그 용선사는 대만 업체래.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있어요. 대만 업체에서 우리 책임이 없다. 일본 선주가 책임져야 된다. 아주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만 96억 달러를 손실을 봤으니까 수백억, 지금 벌써 뭐 1,000억이 넘었겠죠.
근데 이집트 군대에서 그걸 조사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하나하나.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이 아들이 클롬이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약도 있었겠고요. 흰색 가루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죽은 아이가 1366명, 살아있는 아들이 1245명.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혀진 얘기에 의하면, 물론 음모설이라고도 사람들이 말하지만 question, I don't know. 각종 무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 핵무기들이 그 컨테이너에 실려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배후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전에 들은 얘기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다 이렇게 지도자들이고 리더급에 있다고 보지만 속으로는 영원히 썩어가고 악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악행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잠언을 보니까 악인의 최후, 오늘 시대의 악인이 누구야? 우리가 다 죄인들이고 우리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어린아이들을 공포에 질리게 해서 그 속에서, 그 혈액 속에 숨어있는 그 아들의 나린을 뽑아서, 그 속에 아들의 클롬이라고 하는 걸 뽑아서 먹는, 마시는, 도대체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시간상 더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 얘기도 우리가 다 밝혀질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축복을 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을 잡아서 자신의 쾌락과 안일과 욕망을 위해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정의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런 자도 혹 있겠지만 그런 자를 또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오늘 예수님도 축복해 주셨어요. 내 자식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든지 병든 아이든지 어떤 형태의 아이들이라도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이들을 혹시 가능하다면, 또 그 모르는 아이는 좀 그렇긴 하겠지요.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친해지면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안아도 보 주시고 안수해요. 축복해 주시고. 축복이라는 복을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 아이들이 가진 100%의 의존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들이 늘 참 행복하고 참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 나라와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또 병든 아이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가정도 축복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면에 그런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 참 공포를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누리는 악인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저희들을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